제가 지난 화요일날 설교했던 것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때 시간적으로 그 제약이 있어서 오늘 두 번째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4장 1절에서부터 14장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릴 때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인가? 믿음이 약한 자는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진리를 삶의 실제적인 상황에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런 분들을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론들에 대한 예로서 음식을 먹는 것, 우상에 드려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와 그 다음에 나를 지키는 문제, 이 두 가지 실제적인 용례를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라는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바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구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바람직한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적대하고 나를 원수 삼는 대적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이 관계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님의 피를 나눠 가진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 바르게 사랑하는 일도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자식이 부모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는 걸 느껴요. 성도와 성도 사랑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양을 하고 성도를 깊이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성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저 역시 죄인이에요. 제가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참 어려워요. 목사를 향해서 바람직한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 참 중요하죠. 그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참 어려워요. 모쪼록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성도 간에 아름답고 성숙하고 그리고 끈기 있는 사랑의 훈련장이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세상 사의 관계들, 그리고 핍박하고 원수 믿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죠. 이 내용은 특별히 사랑과 지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disputable matters, 논쟁적인 요소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비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여기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 따라하세요. 아닙니다. 이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래야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를 따라서 이 부분을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영 내 뜻에는 형 맞듣지 않아요. 우리 감정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그게 비본질적인 문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신건강이 정말 중요한 건요. 그럴 수도 있지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야만 한다. must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보면 다 거슬려요. 그리고 은혜 받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강한 자의 문제는 14장 3절을 보십시오. 먹는 자는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뭘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업신여기는 것이 강한 자의 문제라면 먹지 못하는 자는 약한 자의 문제는 먹는 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사탄과 대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과 대적하지 않으면 사탄과 대적하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과는 싸우지 않고 회피해야 될 대상과 싸워요. 이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바는 교회가 사탄과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과 싸워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강한 자의 문제는 거만함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강한 자의 문제는 거만함이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판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한 자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는 것이 이 약한 자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로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들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방 사회로 급속하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중요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옛 배경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유대적인 성향을 만지고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유대교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것을 고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회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얻기 위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단 한 가지의 원칙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원칙을 공고하게 세운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철 같아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순간도 물러설 수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가 보충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거짓 신학자들이 종교 다운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고 다른 종교는 다른 길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산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은 many ways가 있다고 말하는 것. 이거는 성도 여러분, 이건 듣기 좋은 말이에요. 이 거짓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교회의 문제는 복음의 본질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연약한 그 죄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되 죄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켜야 될 본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정한 원칙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이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방인 회심자들을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여타 등등의 그 멍해를 그들에게 지우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5장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몇 가지 조건들을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정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은 우상의 제물을 예루살렘 공의회가 금지한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공의회가 우상의 더러운 것을 왜 금지했는가? 그것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약한 자가 그 일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한다.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그걸 금한 것이지 그것 자체를 먹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본인은 순대를 안 먹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지국을 안 드신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지국은 못 먹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뭐 순대를 먹으면 안 된다든가 피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선지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지식은 항상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것을 좀 확대하게 되면 우리가 주초의 문제까지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직접적인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식에 따라서만 그거 먹는 것, 그거 마시는 것, 피는 것, 구원과 상관없다. 그 지식에 따라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거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성도 여러분 실족할 수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내 지식으로는 알지만 사랑은 그러므로 나는 혹시나 행여나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초 문제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성경에 뭐 담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지식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14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셨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15장 7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아멘?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받음직하지 못한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의 본질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준 사람. 오늘 살아가시면서 이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받아준 사람. 내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내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호불호에 따라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이것이 다른 성도들을 향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호불호가 강해요? 여러분, 나는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어. 여러분, 그 얘기는 20대까지만 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걸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거 조금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좋은 게 좋고 싫은 게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고 싫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걸 싫어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바뀌어야 돼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14장 4절 보세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도 아니면서 남의 하인 판단하는 거예요. 오지랖 되게 넓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지랖 되게 넓어요. 그 사람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은혜가 세우는 거예요. 은혜가. 성도 여러분, 나도 은혜 때문에 변하고 성도님도 은혜 때문에 변해요. 저는 설교 자체가 변화시키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설교가 변화시키는, 결국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이지 개인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안 변합니다. 나 자신이 이만큼 변화한 것도 기적이에요. 은혜의 기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남의 하인 판단하는 오지랖 넓은 종 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1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세요.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약한 자는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겨요. 그런데 강한 자는 모든 날을 같게 여겨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흔쾌하고 정중하고 뜨겁게 받아들이자. 이게 성도와 성도를 받아들일 때 태도예요. 흔쾌하고 정중하고 뜨겁게 받아들이자.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조심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지난 1년 사이에 오신 성도님들이 거의 반을 육박할 정도로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흔쾌하고 정중하고 뜨겁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날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날이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날이 전날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동기는 다 뭐예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때 그 동기를 좀 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여전도회, 남전도회, 목장 그리고 각각 사역의 일에 있어도 어떻습니까? 하는 방식들이 많이 달라요. 일단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봐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그 동기를 봐주세요. 다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주를 위하여 하는 그 동기를 받아들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날카롭게 판단하기보다 기도하면서 더욱더 좋은 조력자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만 강조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4장 8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토로 삼아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도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목사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은 말 안 해도 느껴져요. 성도님 이런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는 성도가 아니에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형제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는 심판자처럼 하시면 안 돼요. 우린 형제예요. 이것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서로를 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인데요. 초대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항상 있었잖아요. 문제는요. 그 다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누가 옳으냐? 이거는 세상 법정에서 하는 거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혹은 다소 심각한 문제 가지고 다툼이 생겼을 때도 누가 옳으냐라는 관점이 제일 중요한 관점이 아니에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랑과 진리는 항상 결합되어야 돼요.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은 결합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진리를 무시해버리면 그 사랑은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옳으냐라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라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형제라는 관점이에요.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형제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내를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사랑과 진리가 결합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상고를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고는 목회자 혼자 겪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100% 동의할 수 없어요. 100% 동의가 되는 건 공산주의에서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100% 마음이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큰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잘 나가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은 사랑을. 성도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